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이제 3월부터 3월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1월 2일은 우리 목적이 그런 삶을 걸어가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큐티집을 가지고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걸어가도록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가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3월부터는 여러분들 계속 큐티를 좀 생활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매일의 삶인데 큐티, 그러니까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이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께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을 보면 새벽 기도를 큐티 책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굉장히 임하는 교회들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새벽 기도 때 이제 교육자들이 말씀을 이제 인도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많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께서 스스로 말씀을 찾고 훈련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적용점까지 이끌어내는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모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돼요. 그냥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질 것인가를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께서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큐티를 날마다 솟는 샘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보시면 이제 보통의 큐티는 그냥 읽고 적용하는 것이 다지만 이 책은 보면 본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느낌, 내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큐티집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 세미나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3월 첫 주부터 이 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병행을 하도록 합니다. 수비세의 말씀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을 되려고 시간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인도하면서. 근데 3월 한 달간은 4번 혹은 5번에 걸쳐서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법을 조금 알려드리는 방안으로 3월 한 달간 수비세는 그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큐티 옷을 받으셨죠? 이 책이 그냥 한 3,000원 정도면 매달 이 큐티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큐티집이 지금 쌓여서 거의 굉장히 책이 굉장히 많이 분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큐티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만의 영적 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이끄는 40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일기를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영적 일기를 이 큐티 속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집이 여러분들의 일기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을 쭉쭉 적어 나가면서 이것이 계속 쌓여가면 나중에는 엄청난 여러분들만의 자산이 될 겁니다. 이 책이
그냥 지금 사무엘상을 큐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 3월 달쯤 되면 사무엘상 한 15장까지 가고는 4월 달 되면 또 다른 책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끝까지 이 책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다가 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뀌니까 여러분께서 좀 골고루 또 균형 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곳 한 곳씩 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잘 철해 놓으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 받으신 거 있죠? 철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거 아니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솟는 샘물을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손으로도 휴대폰으로도 지금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책을 구하셔서 이렇게 쭉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냥 매일 새벽마다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맨 앞에 사무엘상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좀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 앞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매달 이 큐티집을 받으면 그 달에 배우는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을 좀 익히는 배경을 좀 익히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으니까 미리 쭉 여러분 읽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날마다 쏟는 샘물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때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에라도 큐티를 하시게 되는데 큐티를 하실 때는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의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골방이나 오늘 여러분 거실이라도 좀 분위기를 좀 영적으로 조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 읽듯이 책을 접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3분 5분 깊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기 시작하는데 찬송과 같이 곁들이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뭐 큐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그냥 여러분 성경을 펼치지 마시고 반드시 찬송으로 여러분 영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드리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다 받으셨죠? 예,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는 절대 한 번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단락의 본문을 적어도 3번에서 5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실질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읽으실 때는 주어나 목적어, 조사 하나까지라도 뭔가 좀 면밀하게 읽으시고 본문의 패턴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실 때는 더더욱 그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부분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시편은 정말 시처럼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되고, 또 모세오경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토대로 뭔가 나열한 그런 측면이죠, 모세오경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이제 역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는 역사서로, 또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나름대로 읽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논설문과 수필과 시가 다 다르게 읽히죠. 성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 어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한글은 그냥 번역해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 문해에 기록하는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해석하고 그냥 나열한 수준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야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본문을 우리말로 의역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조금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쏟는 샘물은 영어 본문, 영어 번역서를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병행해서 실어 드렸는데,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어 번역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이트에 호텔 사이트에 홀리넷이라는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번역서들이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표준 세번역, 뭐 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와 있고, 영어 성경도 지금 이 본문은 NIV 성경 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도 나와 있고 다양한 번역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으로도 스마트 요즘 앱으로도 성경과 관련된 앱을 치시면 번역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공적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 번역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라도 다양한 번역서를 여러분 같이 접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듣는 훈련을 여러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제가 3월달 수요일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큐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순서로,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하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도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과는 달리 재판 과정에서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사무엘에게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힘,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힘의 근원이 왕의 다스림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말씀 큐티책을 보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들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들은 관찰 질문입니다. 여러분, 관찰 질문은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거죠. 1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마디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관찰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으로 가서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 5절에서 보면 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늙어서 더 이상 지도력을 발하지 못하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너무 지도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주장은 결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왕을 세웠을 때 그 왕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아들들처럼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또 돼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그보다는 실질적인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훤히 그들의 속마음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보면 그게 나오죠. 7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외형적인 왕권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 오늘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말렉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모조리 막아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처럼 저렇게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왕권 요구라는 것은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권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이 순간 돌발적으로 하나님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이방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누군가가 있게 하자. 고기를 먹게 하는 사, 또
만나와 같은 떡을 먹게 하는 자, 이런 우리를 실질적으로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왕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자, 그런 마음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사 말고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오랜 반역의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질문이 이제 3번의 연구학 묵상으로 나와 있는데, 관찰 질문 전까지는 여러분 본문을 보고 그냥 그대로 관찰한 답을 쓰십시오. 근데 연구학 묵상에서는 여러분 큐티집 밑에 보면 설명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설명 부분을 읽어보시고 연구학 묵상을 같이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선 문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자, 날쌤 큐티책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 쭉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1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맨 아랫부분 그 위에 한 셋째 줄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분 나쁜 요구에 경고하시면서도 그것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들의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음을 그냥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는 그들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반역의 마음으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 자, 이 정도 연구와 묵상을 하시고 느낀 점으로 갑니다. 4번을 하시면 느낌이라고 그랬을 때 이 느낌이 뭐냐면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무엘 지도자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사무엘이라면.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을까? 나라면 나도 똑같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한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관적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아직은 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의 삶도 보면 정말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우리는 아직 물질을 잘 다스릴 만한 지혜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삶 혹은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돈이라는 것이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오늘날에도 물질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식이 달라고 하니까 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자기 재산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이끌게 될지를 알면서도 그냥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아니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은 자비하심이고 자식을 향한 그 인내, 참아내심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목자의 심정으로 자기 백성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도 그래도 참아내시고 인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의 하나님 아버지 대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막 때를 줘서 우리에도 왕을 주소서. 그래, 그들에게 허락해줘.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허락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느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결단과 적용은 뭐냐면 느낌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본문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생각한 거라면 이제 결단과 적용은 오늘의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혹은 나의 지금 환경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은 없는가? 라는 것인데 흔히 날샘 큐티집에서는 5번에서는 문제는 하나인데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분석해보는 적용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세상에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네들 방식으로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내 삶은 왠지 세상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서 간혹 그런 분야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왕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진지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따라했다가 결국은 패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왕정 정치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왕정 정치의 결론이 뭐였어요? 왕들이 모두가 다 교만하고 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던 거예요. 왕을 따라 살다가 완전히 믿음도 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멸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았다가는 하늘의 것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 우리가 뭔가 얻고자 했던 그 욕심스러운 세상의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결단과 적용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 단계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과거에 나는 어떠했던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거에 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했던 적은 없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다스림을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주옵소서.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을 과거의 삶에 반추해 봐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것을 찾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현재적인 측면에서 오늘 현재 이런 본문의 정황이 펼쳐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만약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에서는 본문과의 정황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황이 놓여진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래적 측면에서의 계획과 기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 결단 부분을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았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진단하고 결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그런 결단이 오늘 새벽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시간을 큐티 마지막 시간에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세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느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삶의 계획들을 기도 가운데 가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결단을 도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맨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오늘의 기도라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 줄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복된 길,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단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끝마치고 난 뒤 기도할 때는 한 두어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들만의 기도 제목을 한번 뽑아오시길 바랍니다. 관찰을 하고 연구하고 느낌점 결단과 적용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밑에다가 쓰시고, 그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교재 이 날샘에서 제시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도와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여러분 요일별로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든지 또 가정을 위한 기도라든지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을 한 줄 기도 제목으로 맨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큐티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듣는 법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큐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관찰한 내용들, 또 연구, 묵상하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오늘 새벽에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불편한 점이 따라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복된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